항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더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교회가 아주 분주한 일들을 진행하였고 또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정도까지는 우리 개인들의 신앙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있는 가정, 우리 개인의 신앙, 또 우리 교회 부흥하는 일을 놓고 우리가 집중해서 전도하고 또 헌신하고 그런 모습으로 또 추수감사절까지 남은 시간을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담겨야 될 신앙의 태도, 또 그 신앙의 태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이 룻기라는 성경이에요. 룻기는 성경에 딱 넉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짧아요. 굉장히 짧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보통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구속사,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 많은데, 룻기는 유일하게 개인에 관한 얘기고 가정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이야기일 수 있고 또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소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한 개인과 한 가문에 관한 이야기가 당당하게 성경에 그 책 이름으로 등장을 해야 할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다룬 얘기가 아니라 개인을 다룬 얘기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룬 내용이 아니라 가정을 다루는 내용이 도대체 왜 성경으로 나와야 할까? 생각해 볼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이 항상 부족함 투성인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요? 한 번 잘못돼요. 그럴 수 있죠. 한 3번 잘못되면 우리 젊은이들 쓰는 말로 뭐가 오냐면 현타가 옵니다. 현실의 자각과 절망이 다가오게 되죠. 5번, 10번 똑같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사람 바보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몇 번 실패하셨나요? 3번. 고요합니다. 10번. 아멘 나왔어요? 100번. 아직도 답이 안 나와요. 왜 대답을 못 할까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실패와 절망, 속상했던 우리의 결정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아요.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멍하고 계신 것은 가슴이 먹먹해서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 세월들이 지금까지 나왔는데요, 우리 인간의 삶의 결정은 항상 부족한 것들 투성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났을까? 그때 내가 그곳에 왜 투자를 했을까? 내가 그때 안 간다고 할 걸 왜 갔을까? 그런 얘기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횟수의 총량이 3번이 아니고 10번이 아니고 100번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용기인지 거침없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을 멈출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주권을 옮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사사시대에 무슨 성경이 위치해 있냐면 룻기라는 성경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를 마치면서 사사기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통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왕은 제국의 스타일, 제국의 조직이죠. 왕의 권위는 제국의 권위예요. 제국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거든요. 그러나 신정 통치인 하나님 백성은 누가 통치하시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왕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왕이 없다는 이유로 각기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절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사사시대 복판에 룻기라는 성경이 있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배경입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고 그의 부인은 나오미였대요.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결혼해가지고 말론하고 기론이라고는 저도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을 낳았어요.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사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와서 그 흉년을 피하겠다고 선택한 이민간 지역이 어디냐면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압이라는 곳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말론, 기련 이제 아들들을 낳고 살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가정 배경 속에서 지역이 움직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블레셋 유명하죠? 다윗 시절까지도 끊임없이 쐐기가 되어서 발목을 잡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아말렉 알고 계시죠? 에돔은 그 선조가 누구냐면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되었고요. 암몬과 모압은 좀 입에 올리기 민망합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게 되어지고 부인 죽고 그리고 술이 징탕 취해가지고 딸들하고 근친상간을 내서 출발을 하게 되어진 민족이 암몬과 모압 민족, 저 위에 아람이라는 민족이 있고요. 지금 이 동그라미로 그려드린 사람들은요,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구약성경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하고 괴롭혔던 사람들 명단을 지금 지도로 보여드렸는데 그 중간에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무슨 땅? 모압 땅. 모압 땅이 사해 오른쪽 남단에 모압 땅이 있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저 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모압까지 이민을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민을 가서 여기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모압 땅에 이민 가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 혼자 남은 상황 속에서 아들들을 길러 돌보고 이제 가정이 이끌어가야 할 상황인데 약 10년이 지난 후에 말론, 기련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의 남자는 씨가 말라 다 죽었어요. 그 누가 남았냐면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롯, 오르바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자, 이 집 심란해요, 심란해요. 그냥 듣기만 해도 심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끙끙 앓고 고민을 하다가 용단을 내리게 되는데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 인생이나 너들 인생이나 이제 절단이 났으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 그만하자. 히마이데스 끝내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나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은 너희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묻잖아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그나마 잘한 거예요. 지혜롭게 판단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안에는 남자가 없고 그래갖고 이제 서로 헤어지자 그러니까 뭐 며느리들이 처음에는 이제 인사성 발언으로 뭐 어머니 안 돼요, 우리가 어머니를 지킬 거예요, 뭐 이랬나 보죠.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법에 따르면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 남편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시집을 가가지고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늦둥이를 키워가지고 너희들 이제 남편으로 들여버려야 되는데 이게 말이나 될 일이냐.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만하고 우리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각자 집으로 흩어지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나름대로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주 현명한 여인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즉각적 반응을 보입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하고 뽀뽀를 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오康미사님 빵 터지셨어. 그러니까
오르바는요, 미루어 짐작하기를 이미 집에 캐리어를 다 싸놨어. 말만 하면 난 가버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은 절단난 집안이에요. 집구석이 배려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르바는요, 이미 집에서 캐리어 다 싸놓고 말만 하면 난 간다. 뽀뽀 갔어요. 근데요, 큰 며느리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큰 며느리 아주 문제 많아요. 아주 대책 없는 여잔데요. 룻기 1장 14절 소개해 올립니다. 룻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거고요, 나도 거기 묻힐 겁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대단하죠? 예. 제가 아들만 둘인데 나중에 이런 며느리가 두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런 말을, 어머니 오르바는 갔지만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저는요,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요,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 될 거고요, 어머니 거하는 곳에 내가 거할 거고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 내가 죽을 거고요, 난 죽어도 어머니를 안 떠날 거예요. 이런 며느리 상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룻이 했다는 말이 읽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참 대단한 며느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 룻이 했다는 말이 사실은 말도 아니고 방구도 아니고 불가능한 소리였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날 때 민수기, 광야 끝내고 가나안 들어갈 때 신명기, 그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십계명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따르는 일련의 법칙들이 주어집니다. 그 법칙 중에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총회. 우리로 말하면 사무총회를 생각하면 돼요. 사무총회 때 서기가 뭘 낭독합니까? 정의원 명단을 낭독을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총회 구성원과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신명기 23장이에요. 신명기 23장은 여호와의 총회는 선택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여호와의 총회의 정회원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환이 상하는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을 수 없고요, 두 번째로 사생자는 종교적인 특권이 없으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생자의 후손 10대가 지나가고 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문제인데요, 엄청난 얘기예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 수 없을 나쁠 사람들이니 향후 10대에도 안 될 뿐더러 10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룻은 어디 사람이죠?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했으나 룻은 들어갈 수가 없는 여자입니다. 물리적으로 룻이 빡빡 우겨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이 아무 문제 없죠.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나 형국으로 따지면 룻은요,
화약을 등에 짊어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꼴이에요.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경제활동, 취업, 재산권 행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행한 땅이에요. 지금도 죽을 맛인데. 그래서 오르반은 눈치 보고 진작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뭐 하겠다고 혼자만 남겨진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까? 정신 나간 미친 여자는 할 짓 아닙니까? 자, 이런 판단을 룻이 내린 거예요.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여러분 봅시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이건 쉬운 결정이 어려운 결정이에요. 어려운 결정이에요? 쉬운 결정이죠. 지금 자기들의 선택한 땅은 흉년이고요. 모압은 흉년이 아니래요. 이스라엘의 총회의 이 규율과 법은 어디서 작동되고 있냐면 여호와의 총회는 어디서 작동됩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작동이 되죠. 모압에 작동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 내려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 결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러나 반대로 룻은요, 모압 땅에 있다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결정을 내린 거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뭐가 작동됩니까? 여호와의 총회법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결정은 쉬웠고요, 룻의 결정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결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룻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성경에 나옵니까? 오르바가 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스봉을 내리더니 땅 문서를 꺼내면서 10만 평 땅이 사실은 있었단다. 뭐 그래서 갔나요? 아니잖아요. 왜 룻은 이런 결정을 내리죠? 룻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방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만났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됐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적인 눈으로는 정신 나간 여자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흉을 보고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땅,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들의 땅으로 제가 어머니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시자 곧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머니의 백성이자 곧 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룻기 2장 1절인데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바소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나오미가 가라 얘기를 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개를 들어 저를 봐주실까요? 무사히 들어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룻은 딱 굶어 죽기 좋은 상황이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룻이 말이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집에 계세요. 자, 보십시다. 집에 있을 사람은 나오미입니까? 룻입니까?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지금 집에 계실 사람은 룻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누구네 동네냐면, 비록 시어머니긴 하지만 누구 동네냐면 나오미 고향이에요. 룻은 처음 와본 땅이에요. 그럼 누가 집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룻이 집에 있어야 되죠. 근데 룻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머니 집에 계세요. 제가 나가서 뭐라도 할게요. 어머니에게 그의 약속을 하고 나왔어요. 여쭤볼게요. 갈 데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제가 게르 그랬죠? 재산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방인 나그네 뭐를 하겠어요? 뭐를? 오란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여인과 말을 섞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의 총회의 법령이 있어요. 너희들은 그들의 모압과 암몬 사람에게 뭘 구하지 마라? 절대로 그들이 발 뻗고 자는 것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지네 동네에 있어도 우리는 말을 안 섞을 텐데 어디로 돌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땅 보판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가서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이삭을 죽게 됐는데요, 이삭을 죽게 된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대네요. 우연은 룻 입장에서는 우연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연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제 눈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톤이 터치된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들어오는 거는 누구의 몫이었냐면 룻의 몫이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이후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저는요 게르 이방인 취급받겠지만요 더는 더 이상 모압 여인으로 안 살 거예요. 이 민족은 이제 더 이상 이방 민족이 아니라 내 백성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어디로 들어왔냐면 하나님 백성의 땅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이쁜 딸의 결심과 그 이쁜 딸의 도전을 보시고 바톤을 딱 건네받은 거예요. 누구 손으로요? 하나님 손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바톤이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이 4월달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손으로 바톤이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대답을 해. 주거니 받거니 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샬롬 주거니 받거니. 그 뭐하러 온 거예요? 예, 격려하러 온 거예요. 새참 들고 잘들 되는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 온 시간이 언제냐면 마침이요. 보아스가 배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환에게 팀장에게 묻습니다. 저는 어떤 여자냐? 내가 너희들을 내 이 인부로 채용을 했는데 내가 채용한 사람 중에 내가 모르는 사람 하나가 섞여서 일을 하고 있으니 저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배는 자를 거느리는 사원이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 의도적이죠. 관심 가져라 갖지 마라. 여호와의 총회의 준수 명령. 이 사람하고 말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찮은 사람이다. 와서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긴 한데 꼴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드니까 관심 갖지 말아라. 이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보아스의 눈에 띄었죠? 주인이 오니까 일하는 사람이 다 멈추고 지금 간식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누구는 일하고 있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상합니다. 지네 나라도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모압 여자랑 모압 남자랑 말도 안 섞습니다. 여호와의 총회 준수명령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한다고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모퉁이에 서고 내가 해야 될 일에 헌신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결국 선택과 결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앙은 선택과 결단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오늘 이후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말이죠. 룻을 묵상해 주십시오. 반모퉁이 이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고단하고 수고로우며 무엇보다도 합리와 논리로는 소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일단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반모퉁이 이삭을 통하여 기적의 문을 여시고 새 일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한 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의 피곤한 무릎을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의 고단한 손을 함께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넉넉히 믿음의 길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